2026년 2월 18일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51쪽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를 수요 기도 중심 예배 때 강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36년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중동 지역을 거의 점령하여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따지면 여러분 튀르키 아시죠? 거기에 페르시아가 리디아 왕국을 세웠고요. 여러분 이라크 아시죠?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강력한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대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들을 그들의 모양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는 등 여러 면에서 식민지 백성들의 자율성과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5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략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소천하였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말년에 있었던 일인데 다니엘이 85세 때 85살 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천사가 둘 있는데 먼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장으로 알려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천사 있죠?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장 전체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앞에 장 9장과 또 그 앞에 장 8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맥락상 10장에 나오는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라파엘 천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파엘 천사는요. 우리가 보는 정경, 우리가 보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라파엘 천사를
치유의 천사라고 부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라파엘은 우리가 보는 이 정경에 나오지 않고 토비스서라고 하는데, 그 외경, 그 제2경전이란 그곳에 나옵니다. 개신교와 달리 이 가톨릭은 제2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제2경전엔 토비서가 있고 유디서가 있고 지페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지혜서가 있고, 그리고 바룩서, 그리고 마카베오 엘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팔 천사는 주로 그러니까 토비서에 나오는데, 가톨릭은 제2경전을 공식 성경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 개신교와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공식 성경 목록에 집어넣어서 교리 공부할 때 그 제2경전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왜 토비스를 포함한 제2경전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보십시오. 그 이유는 제2경전이 상당 부분 히브리어 원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어 원문이 있는 그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소라 본문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 로마 가톨릭은 히브리어 원문이 상당수 없는 그 제2경전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파엘 천사를 상당히 그네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에게도 라파엘 천사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이 라파엘 천사를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술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어로 기술됐는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기술되었고요. 또 하나는 70인역이라고 하여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술된 성경을 우리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표준 텍스트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이 마소라 사본을 기초로 하여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과 정교회도 그래요. 정교회에서는 이 제2경전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의 교리를 가르칠 때 제2경전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가끔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라파엘 천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제2경전에 나오는 인물을 성경의 권위로 동일하게 읽게 되면 자칫 어느 부분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경의 무게로 토빗서 같은 제2경전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비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파엘 천사가 토비아라는 인물을 치료하는데, 물고기의 염통과 물고기의 간을 이용하여서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또 라파엘이 악령 아스모데우스라고 하는데요. 악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스모데우스. 아스모데우스를 결박하여 유폐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 내용도 마치 한편의 판타지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토비트서가 왜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토비트서를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토비서와 우리가 보는 정경이 내용상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부닥치는 대목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데, 제2경전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천사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토비서를 예로 들면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있어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여러 명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에 의해 악령이 퇴치하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비스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보다 천사와 악령 간의 그 대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흥미롭겠죠. 대신 그것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령의 이름을 아스모데어 이렇게 명명한 것도 그렇고, 네? 물고기 간과 쓸개를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주적, 총체적 우주적 승리로 보지 않고 개인 구원과 치유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인 교리를 설명하기보다 시종일관 교훈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을 말한다는 점에서 전혀 신뢰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토비트서에는 토비서 똑같습니다. 아시리아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아시리아 왕들의 연대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으니 이런 데에서 신뢰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영성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영성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성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성은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신비한 체험과 환상에 의존하면 그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니, 정말로 영성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상이나 화병 같은 그런 체험 있죠. 그런 체험은 결코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으니 우린 자신의 체험을 과대평가하거나 거기에 함몰되는 패착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말씀과 기도, 순종과 사랑,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쌓여가는 것이지, 감각적이고 충동적이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여러분 뭡니까? 몰가치적인 그런 접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이미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럼 비로소 합당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다니엘의 영적인 체험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신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 신비하고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단박에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면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매우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의 뜻과 계획을 계시한 특별한 계시이므로 다니엘의 기도 자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할 때 설령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 환상을 성경 말씀과 동일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 개인이 본 환상과 성경의 특별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 과연 신앙과 교리에 맞는지 분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본 환상이 거짓일 수 있으며, 나아가 나의 잘못된 멘탈이 있죠. 멘탈에 의해서 가공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점을 고백하였고, 특히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참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고, 만군의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9장에서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는 10장으로까지 이어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를 부르는 계기가 되었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렸으나 바사왕 왕국의 영적 세력과 21일 동안 싸우느라 늦었다 라고 말하며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써 기도를 둘러싼 영적 갈등과 지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에게 힘과 위로를 실어주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뜻 안에서 들어주신다. 아멘. 둘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가내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면 될 것이다. 셋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통로를 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와 동일화할 수 없으니, 똑같이 볼 수 없으니, 그 이유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특별 계시로 오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중하게 자신의 체험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나의 주관적 체험이 나의 잘못된 멘탈에 의해 가공되거나 오염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환상은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통해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개인적 체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개인의 체험에 우리가 경도되어야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의존해야 할 것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명확하고 권위 있는 특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상과 특별 계시를 잘 구별할 줄 알아서 건강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